주님, 오늘도 저희들 또한 연합숙회를 또한 예배를 이곳에서 드리게 하시고 또한 긴 연휴를 보내고 또한 이곳에 또한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늘 형식적으로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닌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 삶 속에 또한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 또한 목사님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저희들이 또한 사모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상한 심령과 또한 저희들 그 모든 것이 저희들 연약한 육신과 그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또한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사정이 있어서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힘들 교회 식구들 또한 기억하여 주셔서 늘 언제든지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그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예배를 사모하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다음번에는 꼭 함께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연합숙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오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자, 오늘은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라는 제목으로 연합숙회 말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박해를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죠. 그리고 험한 감옥살이까지 많이 하였습니다. 특히 그의 억중서신에서 유명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중에서 특별히 골로새서 말씀은 그가 로마 감옥에서 1차로 투옥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알려준 서신으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말씀 한번 보시면 골로새서 1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골로새 교회는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한 바울의 동역자였고 또 골로새 지역 출신자였던 에바브라에 의해서 아주 신실하게 잘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골로새 교회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런 이단 세력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믿음이 바탕이 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교회에 침투한 여러 가지 이단 사상의 폐해를 직접 듣고 골로새 교회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구나. 그들의 잘못된 신앙관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는 율법주의 사상도 있었고요. 또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사상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금욕생활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잘못된 사상 등을 통해서 예수님의 진짜 진리 되시는 그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이 잘못된 사상 위에 믿음을 올려놓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올바른 가치관념, 믿음에 대한 신앙관을 성립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도들에게 올바른 그런 신앙관을 잘 가르쳐주고 있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골로새서 4장 말씀 보세요. 자, 골로새 4장에서는 골로새서의 마지막 서신 내용이 등장하죠. 바로 무엇입니까? 성도의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바울 사도가 권면하면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끝인사를 하고 있지요. 자, 바울은 이렇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그의 동역자들이 세운 그런 교회에도 일일이 서신을 다 적어서 주변의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서슴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때때로 사실은 감옥에 있으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넋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성도들에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해달라라고 요청하고 있죠. 자, 바울이 언급한 이 전도 사역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도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죠. 그런데 기도는 신앙생활의 기본이지만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기도를 청산유수처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작은 그런 일상 속의 작은 일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내가 하나님과 늘 끊임없이 대화하는 그런 과정 속에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허다하게 많다. 그런데 전도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 특별히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쇠사슬에 얽매여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도 항상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는 본문 말씀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죠. 그러면서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감옥에 갇혀있는 자신과 또 형제들에게 전도할 문이 열리도록, 우리가 전도할 문이 열리도록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 열정과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있는 그 사람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또다시 전도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죠. 하윤이가 어떤 일을 했어요?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전도의 일을 했지만은 사람들이 계속 하윤이한테 뭐라고 하고 너 미친 거 아니야? 라는 소리를 계속 듣고 하윤이를 못 살게 굴어요. 그럼 전도를 다시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을 넘어서서 그 불가능한 전도의 길을 계속해서 하게 해달라고 성도들에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단 한 번도 전도하는 것을, 영혼 구원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어떤 은혜였어요? 그의 생명을 건져 주신 은혜, 그의 영혼을 사로잡아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자기 목숨보다도 더 큰 은혜 때문에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옥에 갇힌 중에서도 계속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충성을 다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이 바울 사도의 이 마음과 태도를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비밀을 많은, 아주 좋은 복음의 비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죠.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복음 전도자의 입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성령의 힘으로 나아가는 기도자가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스터가 열심히 기도 생활 게을리하지 않고 성경 말씀도 잘 읽는다고 하셨는데 기도 없이는 영혼 구원의 결실을 맺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혹시라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이번 설에는, 이번 명절에는 꼭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간절한 마음을 품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 영혼을 위해서 계속 끈질기게 기도해야죠. 누구누구가 예수님 만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누구누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같이 교회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의 내 동생이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나의 부모님이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주님을 마음속에 잘 영접하여 하나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그 모든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입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는 어떤 거예요? 전도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전도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아니죠. 말하고 행동해야 돼요. 어떻게?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두 번째로는 전도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는 지혜를 강구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어떤 지혜예요? 하늘의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은 우리가 문제풀이할 때 필요한 세상의 지식, 그리고 계산할 때 필요한 세상의 지식, 다양하게 누구든지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늘의 지혜는 쉽게 얻을 수가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한테 다가갈 수 있어요? 영혼 구원을 하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고 그 사람에게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행동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열쇠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복음에 확장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전도라는 것은 우리의 입술과 손과 발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무엇보다도 전도의 열매를 위해서는 그 모든 과정에 합당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는데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삶의 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특별한 지혜는 바로 전도의 지혜라는 것이죠. 본문 말씀 5절에 보세요. 본문 말씀 5절에서 바울은 지혜롭게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이 말은 세월을 아껴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장소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모든 사람에게는 몇 시간이 있어요? 하루는 24시간이죠? 24시간이 하루에 주어져요. 8시간만 주어진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10시간만 주어져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지고 그리고 1년 365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지죠. 그런 물리적인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시간 동안에 어떤 사람들은 창조적인 일을 통해서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창조적인 일을 많이 하고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이 그냥 무료하게 흘려보내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1년 후가 달라지고 5년 후가 달라지고 10년 후가 달라지고 20년 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언제나 주변을 잘 살펴보고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늘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놀라운 능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도의 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가 열리듯이 전도의 길이 활짝 열리고 풍성한 열매를 많이 거두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게 이러한 삶이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로 전도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에 방법을 강구하잖아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나는 이 일을 할 거야. 그리고 나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이런 결실을 얻을 거야. 우리가 목표를 세우죠. 각자 강구하는 그런 목표가 다르고 또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최적의 방법, 가장 적합한 방법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펠렌젤러 선교사님 아시죠? 아펠렌젤러 선교사님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자, 그분들은 조선 땅을 딱 밟았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조선이란 이 대한민국에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열심히 전도활동합니다. 조선에 있는 많은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하늘 백성으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업을 진행해요. 어떤 사업이에요? 교육 사업을 하고 의료 사업을 추진하고 열심히 전도의 방법을 그렇게 썼더니 그렇게 앞장섰더니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많은 의료 선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요. 그리고 많은 학교들을 통해서 기독교 학교를 통해서 많은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잖아요. 우리 역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좋은 방법이 각자의 삶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할인이에게 가장 좋은 적합한 방법이 있고 또 김경국 권사님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이 있고 그 방법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적절한 말과 적절한 이 생각과 그리고 행동을 심어줄 거야. 그때 가장 적합한 방법을 통해서 네가 나의 방법을 통해서 움직이게 될 거야 하는 그 마음을 심어주신다는 거죠.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움직이게 되면 그 방법을 통해서 전도의 길이 분명히 열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속개국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1874년에 스코틀랜드에 한 선교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선교사가 조선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막 고심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가 보니까는 아니 의조라는 땅에서부터 건너온 상인들이 있다는 거죠. 보따리 장수들 아시죠? 막 상인들이 있는데 그 상인들이 막 물건도 팔고 사고 하니까는 그럼 저 상인들이 물건 파는 그 방법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전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양초 한 자루와 그리고 한문 성경을 어떤 사람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거를 받게 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아들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그 양초 한 자루와 그 성경책을, 한문 성경책을, 옛날에는 한글이 없었어요. 한문 성경책이 있었죠. 그걸 전해줬더니 그 백홍준이라는 아들이 그 성경책을 3년 동안 내내 읽으면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구원받은 존재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이 세례를 받게 되고 모든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죠. 그 시대에 가장 맞는 적합한 방법을 통해서 이 스코틀랜드의 한 선교사를 통해 이 복음의 비밀이 퍼져가 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어려운 수학 문제 또 한자 시험을 볼 수는 있어요. 풀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정답으로 푸는 사람은 아주 소수에 불과하지요. 영어 시험을 볼 수 있어요. 수학 시험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나 다 볼 수 있지만 그 문제를 정답으로 푸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복음의 비밀은 누구에게나 전할 수가 있지만 그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의 비밀을 풀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의 비밀을 먼저 맡은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비밀의 열쇠를 갖고 저 사람에게 맞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고심을 하고 찾는 거예요. 그럼 그 방법대로 잘 알려주어야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내가 전도하려고 했던 그 사람이 복음의 비밀을 막 자연스럽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받아들인 다음에 또 다른 주님의 제자로 탄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 중에 복음의 비밀을 잘 알고 그 길로 들어선 자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 시대와 상황에 맞게 그 사람에 맞게 그 사람이 태어난 상황과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런 직장 생활하고 있는 상황과 학교 생활하고 있는 상황과 그 사람이 누구와 친한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가장 적합한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뱀처럼 지혜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길이라는 거죠.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어요? 시대가 너무나도 복잡하고 상황이 너무나도 달라졌어요. 개개인별로 이제는 개인주의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그 개인주의에 맞는 하인에게 맞는 그 방법을 통해서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종국 권사님에게 맞는 방법을 하인에게 적용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맞는 방법을 통해서 전도를 실행해 나가야 된다. 그 적합한 방법을 찾아서 전도할 때에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복음 전도 사역은 더욱더 성장해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도를 위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 필요한 3가지 구성 요소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전도자의 입술이 열려서 복음의 비밀이 잘 펼쳐지도록 기도하는 것, 그리고 전도할 사람을 위해서 지혜를 강구하는 것. 또 무엇이 있습니까? 전도할 수 있는 상황과 때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가장 알맞은 방법,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서 강구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전도는 항상 어렵습니다. 항상 어려워요. 전도가 쉬운 사람이 있을까요? 어려워요. 사실 전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이 믿음으로 잘 준비하는 태도를 가지게 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선한 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돌교회는 올 한 해 목표가 뭐예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우리가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각자의 삶 속에서, 각자의 직장 속에서, 각자의 가정 속에서, 각자의 학교 속에서 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참 어려워요.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그게 출발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지만 그 마음이 있다면,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겠죠. 어떻게? 끊임없이 아유 아버지 하나님 저 영혼을 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 영혼에 예수님의 마음을 심어주세요. 예수님 만날 수 있는 마음을, 만나고 싶은 마음을 심어주십시오 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저 영혼에게 다가가서 말해야 되는데 이렇게 입이 안 떨어져요. 발걸음이 안 떨어집니다. 하나님 내가 그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잘 심겨질 수 있도록, 지혜롭게 말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비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한 발자국씩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아까 스코틀랜드 선교사 로스라는 선교사와 같이 우리가 가장 적합한 방법, 그 사람에게 맞는, 그 사람의 상황에 맞는, 그 사람 그 살아가고 있는 그 때에 맞는 가장 적합한 방법을 택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믿게 됐잖아요.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기 때문에 저도 믿게 되고 여러분도 믿게 됐는데, 그 문에 들어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 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기 때문이다.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죠. 그 문은 너무나도 좁고 협착한 생명의 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큰 길 좋잖아요. 대로변 좋잖아요. 좁은 길 가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찾는, 영혼의 길을 찾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의 선조들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선조들이 내려온 전도의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내려오게 된 그 전도의 사명을 마음에 굳건히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복음의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종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마음을 모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귀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복음의 진리를 알고 이 땅 가운데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나누는 풍성한 결실을 많이 맺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영혼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한 영혼 한 영혼 믿음의 백성이 되지 못한 자녀들이 많이 있사오니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온전히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롭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부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힘으로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그 시대에 맞는, 그 사람에게 맞는 가장 적합한 그런 전도의 방법을 강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귀한 방법을 잘 찾아서 그 말씀대로 온전히 믿음의 결실을 많이 거두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 속과 사랑 속 아픔 가운데 있는 환우 가정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생명의 복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의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정들,
경제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귀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한 생명도 나고자 되지 않도록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녀들, 모든 지체들이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의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흰돌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새롭게 변화된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날로 변화된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 손 모아서 각절히 드린 이 예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고 확장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아름다운 주의 빛이 드러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